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말인가요?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다음 주부터 문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할 때 한 2주 정도 지나면 상황이 정리될 줄 생각했어요. 근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우리의 삶이 정상화될지 장담할 수 없는 참으로 자유롭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이 지금 이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며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읽은 본문 중에요, 31절과 3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요, 이 3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 가장 가까이는요 앞절인 30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사람들이 믿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요, 이야기 흐름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8장 1절부터 29절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예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시험한다는 내용인데요, 주님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할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음행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고,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 말씀이에요. 8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읽어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늘 함께 지내고 또한 함께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나이 많은 노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 성격이 다르고 습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생긴 모습도 다른 두 남자 여자가 오랫동안 함께 살면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서로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비친 것을요 사도 요한은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간 곳을 알지 못하니라.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의 여러 집 분파 중에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증거하는 예수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신령하게 공격하면서 예수께서 빛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전적으로 부정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게 문제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찾고자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다만 그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분위기 그랬다는 거예요. 적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재차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요. 내가 그인 줄,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 안 믿으면요, 죄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빌립보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제수대 민거지 풀어진 것을 보고 제수들이 다 도망도 생각하고 빌립보 감옥에 간소가요, 칼을 빼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소리칩니다. 그때 간수는요, 바울 앞에 엎드려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이 이렇게 증가하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이 증거대로 예수를 믿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감격을 누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죄 가운데 다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온 율법을 지킴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두신 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을 내세우며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과는 달리요, 주님의 증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유를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듣고 믿은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실 때에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십시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보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말로만 해서는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이곳에 하느님이 많이 살지 않는 이곳에 우리 서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곳에서 우리 말로만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원리를 말씀하신 주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전에 읽은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이죠. 여기는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노력을 만든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31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요, If you continue in my word, then you are truly disciples of mine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하면이라는 헬라어는요, 메이네테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머물다, 자리 잡다,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게심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기도하실 때 데리고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메이네테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라는 말이죠. 메이네테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요, 붙어있다는 말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메이네테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요, 거하는 메이네트는 이야기예요. 리메인 한다는 거예요. 메이네트는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으로 비유하시는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붙어있다고 번역했지만 사실은요, 영어 똑같아요. 주님에 거한다, 리메인 한다는 거예요. 메이네트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요, 붙어있다, 떨어졌다 하면요, 열매 맺습니까? 못 맺죠.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붙어있다, 떨어졌다 하면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려면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붙어 있고 아니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사람들이 성령에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하죠.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리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은요, 나의 필요에 따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계속 머물러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예수님은 결코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만이 거한다는 것은요, 곧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요, 내 자녀가 부모인 내 말을 주위에서 늘 잘 듣고 늘 순종하여 살면요, 부모는요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능력이 들어주죠. 소원을 들어주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듣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늘 잘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늘 거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두 번째 단계는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이죠. 32절 읽어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안다는 말의 헬러 기노스코는요, 배워서 알다, 인식하다, 인지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읽어보면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말로는요 모르게 하여 번역했지만 사실은 우문에는요 알다,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말에 배를 붙였습니다. 부정과자 배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즉 진리를 기노스코 한다는 것은 배워서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도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내 삶은 삶대로 있는 게 말씀대로 순종해 나를 경험할 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는 말 헬러 엘유 데오르는요, 자유롭게 하다, 빚을 탕감하다, 해방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즉각 이렇게 반박합니다. 33절 말씀이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종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로운 신분인 자신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박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미국 사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이죠. 34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 중에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요,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담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후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완전히 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요, 은혜 받았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붙들어야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참으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요, 돈이, 세상의 명예가, 성공이, 내가 그 이룬 어떤 큰 일도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성공해보세요. 더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만이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끄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믿으십시다. 그게 자유롭게 된다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말로만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보시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가며 말씀에 늘 거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